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하늘도 또 바람도 햇살도 너무나 좋은 하루였는데 어떻게 좋은 하루들 보내셨을까요? 아마 조금 벅차고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더라도 밖에 낮 동안에 밖에 잠시라도 이렇게 돌아보셨더라면 아마도 그 마음이 이렇게 스르르 풀려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셨을 만한 그런 하루였어요. 부디 괜찮은 하루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은요, 책 속의 챕터가 보여요. 바가바드 기타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인도의 힌두교 3대 경전 중에 하나로 꼽혀요. 바가바드 기타 외에 다른 두 가지 경전은요, 한 가지는 베다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니샤드는 아마 이름이 좀 친숙하실 것도 같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사실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의 이 짧은 기억력으로는 당최 기억해낼 수가 없는 오래전 일이라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바가바드 기타는 얼마 전에 제가 낭독해드렸던 붓다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 법구경에 해당하는 그런 힌두교 쪽의 경전, 그 주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은 좀 다르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야기 구조가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는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풀 스토리를 다 소개해 드리려는 그런 건 아니어서,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제목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 문장, 바가바드 기타를 대표 지을 수 있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당신의 일을 하라.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경탄하라. 라는 한 문장이에요. 각기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 메시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좋은 말씀이라고 또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떻든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힌두교의 경전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지 않죠. 그냥 힌두교가 3대 종교 중에 하나이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인도에서 태동된 그런 종교이고 그런 정도로만 알지, 우리나라에는 힌두교가 퍼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많이 낯선 그런 경전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힌두교 경전들에 대해 조금 알 수 있었던 그런 강연들을 접하게 됐어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냐 하면 삶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구나. 이 삶을 버리고 어떤 그 초월한 믿음, 그런 영원성을 추구하라. 나에게서 그런 영원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종교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종교가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만감과 만족감, 어떤 그 내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의 허망하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내가 구가해낼 수 있는가 라는 좀 반대 방향으로 종교가 삶 속으로 민중 속으로 우리 가까이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우리더러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스스로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책 속에서 이 바그바드 기타라는 텍스트를 발견을 했고요. 만나게 됐고 너무 좋아서 그때 바로 읽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껴뒀죠. 조금 생소하실 것도 같고 다른 종교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룬 이후에 소개해 드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힌두교로 다는 아니더라도 한 걸음, 첫 걸음이라도 소개해 드려야겠다. 순서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미루고 아껴두었다가 오늘 날이 너무나 이쁜 날이었는데 왠지 뭔가 조금 마음이 조금 허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또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 골라봐야지 하면서 집에 들어왔고,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또 이 책들을 서칭을 했어요. 이 책도 펴봤다, 저 책도 펴봤다. 그러다가 이 바가바드 기타에 딱 제 눈길이 얼마 시간 걸리지 않고 바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감흥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과 잘 어울리는지 제가 먼저 또 한번 읽어보았죠. 역시나 그냥 이건 사실 제가 저의 눈길이 멈춘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책을 찾는, 펴는 신용을 하기만 했을 뿐 그저 제 앞에 이 힌두교의 3대 경전 중에 한 권인 바가바드 기타의 메시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당신의 일을 하라,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경탄하라. 당신의 일을 하라, 이 부분이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또 이 부분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그 말씀, 저의 인상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면 또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스케일이 마음에 들어요. 우주의 신비를 경탄하라. 그저 하늘, 자연 뭐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신비를 경탄하라. 뭐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죠. 네, 이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네요. 자, 사설은 접고 우리 우주의 신비 속으로, 바가바드 기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정신의 세계에서 또다시 태어난다. 마음을 섬기는 강한 체력을 지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며 이득을 쫓지 않는 자, 아르주나여, 그런 자는 존경받을 만하다. 그대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라. 타인에 의해 평화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다른 이가 평화를 찾으며 흥분과 분노,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야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다.
흥분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야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다. 힌두교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 전 글로벌하게 우리 세대와 잘 맞는 그런 종교가 그런 가르침이 이 바가바드 기타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현대와 가장 많이 어울리는 게 힌두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전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보다는 불교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힌두교의 메시지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우길 두려워하는 이기심 때문에 인생의 전투에 나서지 않으려 해봤자 소용없다. 세상 만물이 그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감춰진 미스터리보다 훨씬 비밀스러운 시각과 지혜의 말을 그대에게 전하노라. 이 말을 영혼의 침묵 중에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하라.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하라. 엄청난 말입니다. 네, 바가바드 기타는 한 청년과 신 크리슈나로 화신한 그 신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족인 판다바 가문의 아르주나라는 젊은 전사는 전쟁하러 가는 날 아침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어 바로 그가 싸워야 할 적들이 잘 알고 지내던 사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르주나는 자신의 이륜 전차를 모는 크리슈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자 했던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크리슈나로부터 우주의 이치와 삶에 대한 최선의 접근 방식 등 인간에게 들려주는 신의 말씀을 듣게 되죠. 바가바드 기타 자체는 짧지만 서로 사촌지간인 카우라바와 판다바 집안의 교전을 기록한 대서사시 바하바라타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천상곡 또는 신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바가바드 기타의 영문판 역자인 후안 마스카로는 인도인의 영적 극치를 대표하는 교향곡으로 이 바가바드 기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구의 바가바드 기타는 시, 경전, 철학, 자기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오늘 낭독해드린 이 텍스트에서는 바로 자기개발과 관련한 그런 맥락으로 내용들을 좀 뽑아봤어요. 자, 이 한 전사죠. 젊은 전사 아르주나는 전쟁에 나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친척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미친 짓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이 책의 이야기는 다분히 우의적이고요. 내용의 참뜻은 행위와 비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카르마와 다르마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르주나는 너무나도 잔인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조셉 캠벨은 신화의 힘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혐오스럽거나 악한 것에 대해 괜찮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세계에 그런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셉 캠벨이 말한 모든 것의 인정,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할 권리, 그런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비록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이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삶을 회피하거나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의 행위와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카르마입니다.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무엇을 삶의 인도자로 삼을 것인가? 인간의 행위는 욕구에 의한 행위와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전자가 욕망에 의한, 감정에 의한 삶이라고 하면 후자는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는 이성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욕구에 의한 행위는 훨씬 쉽지만 스스로에게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으며 자기 성찰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정신을 이끌어내는 우주의 법칙과 기질에도 위배되죠. 반면에 목적에 의한 행위는 훨씬 복잡하고 분명하지 않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인간 존재의 구원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성에 의한, 이 자기 절제에 의한 그런 행위가 인간 존재의 구원과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를 일컫는 말이 바로 다르마입니다. 카르마와 다르마. 카르마가 내게 지워진 어떤 운명과 같은 나의 업이라면 다르마는 나의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없는 자기 성찰과 절제로 그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다르마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욕구에 의한 자동적인 삶을 넘어서 목적 방식을 택하는 이성적 정신을 구체화한 이 바그바드 기타는 실로 위대한 책입니다. 만약 아르주나가 단순히 싸우고 싶지 않다는 그의 욕구를 따랐다면 나는 내 친족과 싸우고 싶지 않노라 하는 나의 그 욕구를 따랐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크리슈나는 그에게 조언을 했어요. 어떻게 조언을 했냐 하면 선의의 전쟁을 벌이라. 기왕에 너가 싸워야만 한
이웃과 사촌과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라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하되 선의의 전쟁을 벌이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이것이 아르주나의 의무이자 목적인 다르마였던 겁니다. 의무이자 목적인 다르마. 우유부단에서 벗어난 아르주나는 그의 적들이 어쨌든 죽음을 맞을 운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르주나 본인은 그저 신의 카르마를 위한 도구인 셈이었던 거죠. 독자들은 왜 신이 전쟁을 권하는지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의 이 바그바드 기타의 핵심은 자신의 행동과 존재에 의문을 품은 젊은 전사 아르주나죠. 그가 결국 자신의 이성을 돌출해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성과 지성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아주 나이브한 나태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처리 능력을 지닌 마우스나 컴퓨터, PC, 노트북 이런 것들을 인간과 같은 수준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성의 발견은 넓은 견지에서 인간의 위치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특히 타당한 인간적 존재가 충족적인 일이나 행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에 대한 그러한 지성, 이것을 넘어서서 그 지성과 지식으로부터 어떤 깨달음과 통찰을 해낼 수 있는 그 다음의 경지, 그것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용어가 이성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신 것도 같고요. 어떻든 그 타당한 인간적 존재가 충족적인, 자기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이나 행위를 통해 발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견된 그 이성이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결코 신비로운 글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성으로 향하는, 지혜로 향하는, 큰 깨달음과 통찰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며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과 위대한 장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자신이 좀 없긴 합니다만, 신 중심이 아니라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이에요. 나를 믿고 내게 의지해,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걸 의탁하면 내가 해결해 주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스스로 그런 지혜의 길로, 이성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거듭나라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속세를 떠나거나 너의 업을 접고 어떤 명상과 묵상 이런 것에서 어떤 그 고립된 상황에 너를 두고 그 속에서 돌을 닦으면서 그런 지혜 속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족시키는, 너를 충족시키는, 충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 지혜의 문, 깨달음의 문에 너의 업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그 일상, 너가 있는 그곳에서의 너의 업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의 문에 도달하거라. 그럴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정말 다르지 않나요? 기독교와도 다르고 불교와도 다릅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게 사람, 당신 자체, 너, 나,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그 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추었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바가바드 기타 힌두교의 내용은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3가지 자연의 속성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타마스, 라자스, 사트바, 이 3가지 자연의 속성인데요.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는 타마스는 어둠이고요. 두 번째는 라자스, 불입니다. fire. 그리고 사트바는 빛, light예요. 우선 라자스 유형, 불 유형부터 볼까요? 라자스 유형의 삶은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며 지나치게 많은 일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쉬지 않고 일과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며 내 것과 아직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몰두합니다. 어떤가요? 당신의 삶과 비슷하십니까? 그런가요? 이것은 성취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며 무활동, 둔함, 무관심, 무지로 특징 지어진 타마스, 어둠 그 유형, 타마스 유형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차원이 낮은 그런 삶입니다. 불의 유형이나 타마스, 어둠의 유형이나 다 차원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빛의 삶을 좀 볼까요? 네, 사트바 유형입니다. 빛의 삶인 사트바는 어떤가? 삶의 의도가 숭고하고 평화로운 행위가 지속되는 순간 당신은 사트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신의 일은 성스러워지며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저 여기서 잠깐 자아도취 좀 해도 될까요? 제 삶이 어쩌면 이 사트바형이네요. 여러분 또 웃으시라고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지금의 그 삶의 유형이 사트바 유형이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일에 관해 이 책 바가바드 기타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은 아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새로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즐겨 하시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럼 어찌 될까요? 영혼이 어두우면 정말 어두운 미래가 몰려올 겁니다. 어쩌면 그 미래가 빨리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건 웬 겁주기인가요?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즐겨 하시도록 노력한다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는 사라질 거라 해요.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결과나 성과를 그리지만 바라고 그려도 보지만 실제 일을 하는 데서는 그것들과 철저히 분리됨으로써 한층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책 속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정 자체를 즐겨버리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던 아니던 우리 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과 자체가 궁금하지도 않아지더라고요. 과정이 좋았으면, 과정에 내가 푹 빠져 있었더라면 결과는 그냥 결과야 했으니까 나오는 당연한 것일 뿐이지 그것에 인정을 받건 아니건 그것에 조금도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바가바드기타는 명상으로 얻어지는 평화보다 이런 행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훨씬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혼자 선을 수련하는 것, 면벽 수련하는 것, 이런 것들, 무건수행하는 것들, 이런 명상 수련,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평화보다 이런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에, 업에 몰두해서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얻는 그런 평화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아주 고귀한 의미 있는 평화는 이런 일상 속에서 내 업을 지속하고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통과해 나가는, 그러면서 나만의 그 지혜의 문에 도달해 가는 그 과정에서 얻어지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그 평화가 훨씬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나를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그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광고의 홍수,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나도 또 비교하고,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있죠. 이런 외면적 가치평가를 극히 중시하고 그런 사람들과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늘 다음번 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에 대한 평가, 평판, 이런 것들에 대해 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운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요.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절망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아도 지금 그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 회사에서만도 수도 없이 부딪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 바가바드 기타 한 권씩 놓아주고 싶네요. 바가바드 기타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터득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게끔 합니다. 나의 평가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잣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속도대로, 나의 길대로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봐 주면 됩니다. 이러한 수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주된 과정 중에 하나가 명상이고요. 명상은 두려움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명상을 통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디펙 초프라의 말을 빌자면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어떠한 도전도 두렵지 않으며 누구보다도 열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강한 존재가 됩니다. 행위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분명하고 진정한 힘을 지닙니다. 네, 명상이 아주 주된 가정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부터 이탈하여서 나의 업을 놓아버리고 명상에만 정진하는 그런 삶보다는 내 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해 지혜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다 그 길이 훨씬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제시하고 있다고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인간은 성공이나 실패, 사건이나 감정의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주 뿌리 깊은 그런 나무가 나무처럼 우뚝 선다는 거죠. 이 책 바가바드 기타는 우리를 부동, 움직이지 않음, 흔들리지 않음 그런 뜻이겠죠. 우리를 부동으로 이끌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부동은 삶의 덧없는 특성과 변화무쌍한 시간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주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훌륭한 고정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의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마저도 나락에 떨어뜨리는 그런 열등감과 무의미한 느낌에 대한 확실한 해독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정말 잘 요약한 한 줄 평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 서적에 대해 알쏭달쏭하고 재미없는 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이 책 바가바드 기타는 마음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이해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지녔다라고요. 저의 눈길은 마음은 바로 두 단어에 꽂힙니다. 마음의 주권. 여러분 마음의 주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죠?
시는 아르주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감춰진 미스터리보다 훨씬 비밀스러운 시각과 지혜의 말을 그대에게 하노라. 이 말을 영혼의 침묵 중에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하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미셸에게는 맹자의 예가 떠오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그 맹자요. 맹자가 예의 경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했을 때 그것이 곧 선이 되는 경지가 일치하는 경지가 바로 예의 최고 경지다라고 했던가요? 인의 최고 경지라고 했던가요? 예인 것 같아요. 이는 공자가 말씀하셨고, 어찌되었든 이 종교들이 통하고요. 유교도 또 하나의 종교잖아요. 요새 와서는 이제 종교라고 부르기에는 좀 멀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다시 공자를 가르치는 학교도 많다고 하니까요. 이 상태로 중국이 몇십 년의 또 세월을 보낸다고 하면 유교도 종교화 할 거예요. 또 중국의 굉장한 그런 종교로 우뚝 설 그럴 조짐이 지금 충분히 있고, 그게 중국에서만으로 멈출까요? 아니,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하게 중국인들이 많이 나가 있는 곳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어요. 모든 종교에 이렇게 맥이 다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면서 힌두교와 유교의 또 이런 공통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게요. 신은 전능하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바가바드 기타가 세기를 뛰어넘어 이와 같은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역설적이지만 시적인 마음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인간 관점의 그 문장들로 인간 관점의 시선으로 쓰여졌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막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이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21세기의 빠르고 중압적인 삶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의 부동과 일의 즐거움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이 책은 완벽한 이 시대의 자기 개발서로서 가장 의미 있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 사실 이 마지막 문단, 이 문단이 사실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보기 전부터, 이 텍스트 보기 전부터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21세기에 보다 잘 와닿는 그런 중국의 사상이 유교보다는 노장 사상일 텐데요. 이 노장 사상보다 이 노장 사상이 조금 채워주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 힌두교의 성서, 경전, 바가바드 기타가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가바드 기타 이 한번 완독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도 밤 산책 다녀와야겠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았는데 밤 하늘도 밤 바람도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냥 갈 뻔했는데요. 오늘 낭독한 책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내 인생에 탐나는 자기계발 50이라는 톰 버틀러 보던 씨의 책이고요. 이정은님이 옮기신 책 속에 소개된 바그바드 기타 편 낭독해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갑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미셸이었습니다.